아멘. 인터넷 검색창에서 부활을 치면 4인조 그룹 사운드 부활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식백과가 나오고 그 지식백과에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부활이라는 영화도 있고 부활에 관한 블로그죠. 블로그도 나오고 드라마 부활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곧 이제 지방선거가 하잖아요. 아마 지방선거에서 누군가가 재선되거나 또는 새롭게 당선이 되면은 아마 정치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아마 신문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일생생활에 매우 친근한 단어입니다. 뭔가 힘이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질 때를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진 것이 다시 생겨날 때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재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활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소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어도 저는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 그들은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소생한 것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죽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다른 차원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다시부, 살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세우다 또는 다시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 이게 아나시스타시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나시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나시스타시스는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고, 일반적인 부활의 의미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해나 믿음과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이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부활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산하고 이해하고 상식에 맞아야지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시간대로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웅구와 시신 수습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안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간 후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시간대별로 한번 추론해 보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시간 만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2시간 후, 다시 말해서 금요일 오후 5시부터는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 금요일 오후 5시 전에 2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 처리를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안식일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라고 했습니다. 24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날,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 예를 들어서 5시로 생각해 볼 때, 그 5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제가 좀 추론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12시간, 자, 모든 시간, 2시간, 돌아가시고 안식일 전까지 2시간,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24시간, 그 다음에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주일 새벽까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새벽 5시에 부활했다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자, 12시간입니다. 합쳐서 시간적으로 몇 시예요? 38시간. 시간적으로는 38시간, 날짜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대별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 정확하게 몇 시에 부활하셨다는 정확한 시간의 기록은 없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추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진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1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절 10절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자신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앞으로 본인이 당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내가 이제는 뭡니까? 이것을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된,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주제를. 그러니까는 그 무덤 앞에 병기병을 좀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60개의 주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70개의 세부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3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중에서 48가지가 성취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48가지가 성취될 확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48가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BC 1012년에 기록된 예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사용 방법으로 채택하기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800년 전에. 그러니까 BC 1012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 실제 로마는 그 이후로 8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형을 형법의 하나의 그런 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 15년 되던 해 AD 27년 또는 28년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 15년 되던 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니산월 14일 양력으로는 3월 또는 4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예언에 통일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고, 문화가 다른 시대에 살았고, 모든 것이 다른 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예언이 통일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연도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설이 참 많아요. 도덕설이죠, 도덕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게 도덕설이에요.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잠시 기절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죽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환상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 그림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는 그게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착각으로. 그게 환상설입니다. 실존적 부활설도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다고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으면은 부활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부활하지 않은 거다. 이게 실존적 부활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설,
기절설, 환상설, 실존적 부활설, 그게 여러 가지 또 내용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역사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도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도 죽어도, 구원받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앞에 부활을 얘기하다가 뒤로 가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뭡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재림의 신앙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재림의 신앙까지 연결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서만 끝나서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보십시오. 자, 부활장인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걸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뭘 말하는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죽기 직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것을 신고 죽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뭐한다? 변화되리라. 새로운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으면 뭡니까?
끝 아니에요. 끝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세상인데. 그냥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살 거 아니에요. 즐기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 재림에 대한 신앙,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늘 소망 갖고 있고 삶은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생각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어도 늘 기억하잖아요.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미 가든 가지고 그냥 이상해 그냥 이 땅에 살고 이 재림 나팔 소리만 찬양하면 뭐해. 부활의 믿음은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지 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지 힘들어도 이겨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힘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안 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텐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막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텐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걸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들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이에게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고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는 겁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이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나보고 설명하라고 해봤어요. 날 믿는데 난 설명하라면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근데 믿는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기해. 저는 가만히 생각하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단 말이죠. 믿는단 말이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말하면은 예,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 좀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은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저는 믿는데 제가 그걸 다 완전하게 이해할 정도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난 믿어지는 거, 내가 믿는다는 거. 이거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